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다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얘기를 다른 단어로 하면은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신뢰라는 얘기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믿고 자기의 몸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 그때에 비로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반드시 믿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은 믿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꼭 믿어야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런 것들은 믿는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를 건너야 돼요. 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이 다리가 언제 무너질 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으면 그 다리 건널 수 있겠어요? 못 건너죠. 오늘 다리 건너오신 분, 집사님 다리 건너오셨죠? 권사님도. 이 다리가 무너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지나갈 때 충분하게 버틸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 생각, 의심도 하지 않죠. 그 믿음이 있으니 그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너는 말이죠. 다리를 짓는 사람은 다리를 예쁘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먼저 무너지지 않게 튼튼하게 짓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리를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다리에 관련돼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동아줄이 내려와요. 이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는 사람은 없는 거죠. 이 동아줄을 잡고 내가 몸을 맡겼을 때에 충분히 나의 몸을 지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동아줄을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어떤 것을 얘기할 때에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예,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만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속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이념은 없나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요? 이런 것도 믿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튼튼해야 됩니다.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나를 몸을 맡겨도 될 만한 튼튼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자꾸 바뀌면 안 됩니다. 딱 고정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움직이더라도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여줘야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무언가를 시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대상은 힘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지지 않아야 되고 규칙적인 것이어야 돼요.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어때요? 사람 믿어도 될까요? 죄송해요. 사람들 모셔다 놓고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좋을 때는 믿어도 될 것처럼 여겨지죠. 사랑할 때는 믿어도 될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늘 좋던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돈 어떤가요? 많이 있을 때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거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있을 때는 믿어도 될 거로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늘 있던가요? 또 반대로 없어서 정말 죽을 것 같던가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게 되더라고요.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지식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걸로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사람들의 지식을 뛰어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4차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AI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이제는 발달되어져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꺼내서 눌러서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온도까지 다 얘기해 줍니다. 리누드는 어때? 이삭화는 어때? 물어보면 걔네들이 다 얘기해 줍니다. 이미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있어요. 지식이 영원하고 믿을 만한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권력은요, 명예는요, 이념은요, 믿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동안에 누리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사람은 특별히 믿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어떻게 사람에 대해서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지 마세요, 사람. 그 대신 사랑해 주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협력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분 자기 자식조차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믿지 말아야 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초부터 믿지 않아요. 그저 사랑해 주는 걸로 충분한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 주는 걸로 만족하십시오. 협력하며 가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이게 사람이에요. 그와 비교한다면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어도 되는 대상일까요? 아멘입니다. 왜? 그분은 힘이 있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확신하는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이 믿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빛이 나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폭풍과 큰 파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드디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난달 우리가 나눴듯이 이 지난달 욥에게 있는 그와 같은 얘기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금전적인 큰 피해를 입었을 때에, 고통 속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을 때에,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심한 모욕을 받을 때에, 억울한 모욕을 당할 때에,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때 드디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것에서 맞추어서 반응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파도를, 그 바람을 견디어 나가는지, 그때 드디어 우리에게 믿음이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은 성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성장되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딱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도 자라나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 가정들 이제 가끔 신방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집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 아이들 집을 가다 보면은 자주 발견하는 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느 벽 한쪽 구덩이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조그만 글씨들이 써 있는 것들. 이게 뭔지 짐작할 수 있으세요? 네. 문득문득 아이들을 기다려보면은 잘한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집에도 이사하기 전까지 그게 있었거든요. 잘한 거야. 너 이리 와봐.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보자. 해가 벽에다 세고 책을 머리에다 대고서 볼펜을 하고서 날짜를 적는 거예요. 어떨 때는 몇 달 사이에 2번, 3번도 칠 때도 있고. 너 이리 와봐. 좀 큰 것 같아. 키 좀 재보자 하면은
그 얘기를 들은 아이도 너무 기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막 벽으로 와서 막 이렇게 막 까치발 들고 다음에 작아지니까 까치발 내리고 하면서 이제 잽니다. 키를 재는 아이도 그 키를 재주는 아버지도 너무 기대감이 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성장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질 때에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행복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 말씀은 계속하여서 우리 보고 자라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몇 가지 그 연령이 있어요. 정신 연령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지적 연령도 있고, 그 건강 연령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에 나가가지고 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이게 원반 던져가지고 큰 점수에 이렇게 올려놓는 걸 했었거든요. 누가 제일 높은 점수 얻었는지 혹시 기억하셔요? 우리 서명자 집사님. 젊은 애들이 1등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몸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건강의 그 나이는 각각 틀릴 수가 있습니다. 30대인데도 막 70대, 80대처럼 골골대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60, 70 넘으셨는데도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한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정말 지적으로도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풍성한 그 지적인 것이 있고, 자연적인 나이는 그냥 세월에 따라서 다 나이 드는 거죠. 뭐 똑같은 거고. 우리 하나의 몸을 놓고서도 이 연령이 많이 차이 납니다. 영적인 나이는 어떨까? 영적인 것에도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아직 어린 상황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영적으로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난 그 같은 성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믿음의 일들은, 믿음의 열매는 성장해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어리면 영적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이나 좋지 하나님까지 뭐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거 하나님은 별로 상관없어요. 그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능력으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질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략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오십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이 많고 군중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서 가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큰 바람과 파도가 이겨낸 겁니다. 거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주무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우리 케어하지 않습니까?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데 여전히 자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어떻게? 공손하게? 예수님 좀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실 만한 분이 왜 그러고 계셔요? 지금 배가 곧 뒤집힐 기기인데 잠이 오셔요? 이들의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어요. 우리 케어하지 않습니까? 죽게 될 모양 안 보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가라앉힙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이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죄 사함의 것들을 선포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이미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그들인데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파도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이에요. 이 말씀은 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거기에는 없는 특별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사본에도 들어가 있고 영어 성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에는 나와 있질 않아요. 한글에도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 특별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Do you still have no faith?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나요?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세월을 보냈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냈고 그분이 무엇을 한지를 제자들은 지금 배 타기 전까지 봤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쯤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날 그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셨으면, 파도가 있던 바람이 있던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으면 건너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그 배는 반드시 건너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계획이니까. 그들은 이미 이전에 병을 고치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파도 앞에서, 바람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경험들이 다 무너지고, 예수님 계속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 살려줄 겁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조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에게 그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이거 극복할 수 있을까 할 만한 그런 파도, 그런 높은 산 경험들 해보셨죠? 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에 그 지난날 겪어왔던 그 경험들을 인하여서 이 파도, 이 산 다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 없어서 파도가 칠 때마다, 바람이 칠 때마다 여지없이 또 내가 죽겠구나, 예수님 저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또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 파도를 어찌할 수 없고 이 바람을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니 아멘, 건너가 질 것을 믿습니다. 파도가 치던 바람이 오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셨으니 건너가 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주님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몇 달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통은 그런 어려움들이 참 억울한 그런 그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 교역자들이. 그런 이제 소식을 들으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동안 넘어왔던 산이 한두 개가 아닌데 잘 극복하시겠죠. 힘내세요.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니까 잘 넘어가셨더라고요. 파도와 바람이, 산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산은 건너가지고 오는 것이고
그 바다는 건너가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게 성장이에요. 자라지 않은 믿음은 파도 때마다 또 죽겠구나 합니다. 예수님 저 안 돌아봅니까? 라면서 또 합니다.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 깨우잖아요. 살려주셔야죠 라고 하면서 깨우긴 깨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가 아직도 미숙한 것이죠. 성장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생활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우리의 삶의 영적 열매를 이루게 하는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실현되어지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강하건 적건 나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으면, 고백하면 내 믿음의 형편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선물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나 생활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과 환경과 어떤 여건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고 고백하며 이루어 나가는가의 차이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많은 일들이 이처럼 시험과 파도와 바람 속에서 만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없냐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구원의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책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관계,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깨우려고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거기에는 어부 출신들도 있고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어요. 배가 바람이 오고 물이 쳤을 때 막 퍼내는 작업들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도저히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한 건데 깨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깨운 태도가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나셔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우리의 힘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불평하고 혼자 불만 품고 혼자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날 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건너가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맡기고 내 몸을 맡기세요. 그게 생활의 믿음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루하루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들 간의 관계들 있어서도 예수님은 지금 이전까지 병을 고치시고 죄사함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 고치시고 사하여 주고 하는 일들을 하시다가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 스스로 고쳐나가고 해결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근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나의 힘으로는 그 물 다 퍼낼 수 없어요. 밖으로 던질 수 없어요. 때에 예수님 붙잡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쳐지는 일들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자녀와 나와의 관계, 내가 많이 애쓰고 노력하죠. 물을 퍼내죠.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셔요. 동료 간의 문제들,
성도 간의 문제들, 일의 문제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혼자 좌절하고 불만 품고 원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때 주님 깨우세요. 해결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 붙잡으세요. 태도는 따라하지 마시고 원망조로 깨우지 마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승리에 익숙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해봅시다. 승리의 믿음, 이기는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인사할 때 승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디 싸우러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라는 그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런 부분들, 갈등들, 이런 것에서 승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라고 하는 이 인사잖아요. 예. 이기는데 좀 익숙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 문턱을 넘어섰을 때에는 이제 조금 더 깊은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방으로.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하시죠. 문지방 밟고 서 있지 말라고. 문턱 밟고 서 있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문턱 여기 언저리에 있는 거예요.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한 50cm 간격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을 극복하여 승리하면 이 문지방을 넘어 이제 조금 더 깊은 은혜의 방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승리의 이 은혜를, 기분을 경험해야 되고 이 일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승리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믿음에 실패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불평이고 원망이고 좌절입니다. 지는 겁니다.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파도가 올 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서워서. 40절과 4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 가지 다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40절의 이 두려움은 상황, 파도와 바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뒤에 있는 이 두려움은 이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서의 경외감,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의 한 일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도와 바람에 의하여서 공포심으로 두려움으로 그 어떤 것도 못하는 것은 믿음을 잃었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파도를 무시하고 바람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파도와 바람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시고 한번 경험했다면 더 깊은 은혜의 방으로 들어가시고 자꾸 그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것들이 믿음의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익숙해지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좌절하는 것에 익숙하고 미워하는 것에 익숙하고 원망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문턱 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만 보고 있고 문턱 위에 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세요. 더 깊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익숙해지셔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슬픔과 즐거움, 그 모든 일들, 믿음의 일들, 삶의 일들,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님을 신뢰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생활의 믿음입니다. 교회에서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실패하고 좌절한 것들을 인하여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다시 믿음의 편에 서면 됩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이 마가는 바울의 사촌이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칩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신실한 바울과 바나바가 등을 돌리고 헤어지게 만듭니다. 소위 말해서 이 마가는 민폐를 끼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는 마지막까지 그 곁에 머물러서 바울을 케어했던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를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민폐를 끼쳤던 인물이 성장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믿음이 있구나. 풍랑 속에서도 견디는 그 믿음이 이제 너에게 있구나. 주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읍시다. 기억하십시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풍랑 상관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건너가 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귀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드리겠습니다.